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끔 이제 철 좀 들었네, 철 좀 들었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철 들었네 이 말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제 너 철 좀 들었구나 이렇게 말한 적은 언제셨나요? 제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집을 떠나서 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청소나 빨래 같은 걸 저 혼자 다 해야 됐어요. 그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었구나. 엄마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셨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 많은 것들을 해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부르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아이가 철이 없다는 말보다 아마 자기 자신밖에 모른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갖고 싶으면 떼를 쓰고 세상은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나죠. 조금씩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쓰던 돈이 사실은 부모님께서 수고와 고생과 희생 가운데 주신 거구나 깨닫게 되고, 또 내가 누리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죠. 아버지 어머니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 돈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겠네요. 그때 이제 철 들었구나 하고 말을 합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사랑과 수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이어령 교수님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평생을 언어와 씨름하며 문화부 장관까지 지낸 이 시대의 지성인이시죠. 누가 보아도 자기 힘으로 많은 것을 이룬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은 후에 인터뷰에서 마주 앉은 기자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요. 분명히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다 이룬 건 줄 알았는데 다 선물로 받은 것이었다고,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은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담긴 인터뷰에 정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단한 논문도 깊은 철학적 분석도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한 노인이 고백한 그 글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우리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것이 진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룬 것 같지만 내 노력이 아닌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참 유행했던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양 아마 많이들 부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철이 든다는 것, 인생의 진실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앞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다 같습니다. 우리 영주 동산교회가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70년을 지나오면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내세울 것이 있다면, 또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동산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계속 붙들어야 할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산교회에 계속 흘러넘쳐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주인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한 품꾼들을 시간대별로 구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일이 끝난 후에 품삯을 줄 때에 종일토록 수고한 일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포도원 주인의 응답이 나옵니다. 먼저 품꾼을 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주인의 행동이 나오죠. 포도원 주인은 5번이나 장터를 오가며 품꾼을 구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말이 1절, 3절, 5절, 6절 4차례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 해뜰 무렵인 오전 6시에 일꾼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다음은 제3시로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또 오후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은 11시인데 오후 5시에 장터로 나가 품꾼을 고용했습니다. 품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한 번에 나가 필요한 일꾼을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인원을 데려와서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종일토록 일을 시키는 것이 투자한 대비 가장 큰 효율을 얻게 될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5차례나 장터로 나갑니다. 도대체 계산을 못해도 너무 못합니다. 한두 번 정도 더 사람을 구하러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품꾼을 몇 명이나 데려와야 될지 알 수 없지만 도무지 오늘 안에 일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주인이 다시 품꾼을 구하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3번이나 더 품꾼을 구하러 갔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는 일을 끝내기 1시간 전인데 이때도 품꾼을 데리러 간다. 이상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집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청지기를 보낸 것이 아니라 직접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구했습니다. 이 중동의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이 대낮에 포도원 주인이 직접 장터에 가서 이 품꾼을 구한다는 거 이상한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 계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5번씩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일일 노동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주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3절에 제3시에 포도원 주인이 만난 사람들을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로 말을 하죠. 6절에서도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일하러 나가지 않고 게을러서 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9시쯤 되어 다시 나가보니 일거리가 없어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7절에서 장터를 떠나지 않고 서 있는 이유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장터에 있는데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서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싶지만 일거리가 없었고 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5차례나 장터에 나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감이 없어 힘없이 서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품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용직 근로자들입니다. 오늘 일하지 못하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하루를 굶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정을 아는 주인은 계속해서 장터에 나가 품꾼들을 고용한 것이죠. 한 사람이라도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속 장터에 나갔습니다.
오후 3시에 장터에 나가 품꾼을 데려왔던 주인은 아직도 이를 구하지 못해 빈둥거리고 있는 일꾼은 있지 않을까, 이 마음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장터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곧 해가 저물게 되면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힘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일꾼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는 이 주인의 말은 이들의 게으름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안타까운 주인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능력과 공로라는 철저한 계산법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경제적이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의 법칙으로 움직입니다. 아마 포도원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일꾼들이 넘쳐났을 겁니다. 우리 눈에는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루려는 오늘날 기업의 사장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제 해가 저물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품꾼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을 지불하는 순서가 일을 하러 온 순서와는 반대였습니다. 이 순서가 문제였죠. 만약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에게 품삯을 지불하고 보냈다면 아마 본문에 나오는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어서 일찍 온 사람이 이를 보고 항의한 것은 이에 대한 주인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은 청지기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이를 지켜본 먼저 온 사람이 야, 나는 일을 더 많이 했는데 저 사람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일한 만큼 받는다, 여기에 익숙한 우리가 봐도 당연히 품을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죠. 그런데 일찍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12절에 이 일찍 온 품꾼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제가 이렇게 그냥 글로 읽었지만 아마 거기에 소란이 난리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냐, 왜 한 데나리온만 주냐며 웅성웅성거리며 많이들 시끄럽게 했을 것입니다. 일찍 온 일꾼들의 말처럼 이스라엘 지역에서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포도 수확기에는 팔레스타인 동부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이 있는데 이 바람을 맞으며 더위 가운데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수고하며 일한 것이죠. 그러나 주인이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원래 약속대로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에게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이들의 불만은 약속보다 적게 받아서가 아니라 늦게 온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받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4인 가족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했다면 이 1시간 일한 사람은 12분의 1 데나리온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러면 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끼 양식조차 제대로 사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저녁 먹거리를 사들고 아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에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텔무트 틸리케는 이 비유를 강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장부책으로 계산되는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으로 다스려지는 곳이다. 주인은 이 품꾼들의 성과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일한 만큼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품삯을 주었던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세운 공로나 한 일에 대한 대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베풀어 주는 은혜로 갑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아침 일찍 선택받을 만큼 능력 있고 힘이 세고 숙달된 품꾼은 아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 기준으로 내세울 것 없다 하지만 이런 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품꾼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이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전적인 주인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라는 것은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과 소신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또 폭군이 자신의 기분 내키는 대로 저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아서 남긴 종이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네가 얼만큼 했냐 그만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격과 조건이 없어도 은혜로 보듬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일찍 나와서 하루 종일 수고한 일꾼이며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어떠한 자인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받은 대로 계산한다, 행한 대로 갚는다 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는 이처럼 받을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은 오늘 본문처럼 5시에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때까지 놀고 서 있는데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죄와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아마 포도원에 늦게 나와 일한 사람일수록 더 깊이 이 주인에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고백하죠. 죄가 넘쳤던 한 세리가 성전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19장 30절이죠. 여러분 보시면 뭐라 되어 있나요? 또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에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달리기에서 1등으로 가던 사람이 꼴등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가장 뒤에 있는 꼴등이 1등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1시간만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 많은 세리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애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한 사람이라도 더 일하게 하려는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곳이며 한 사람이라도 더 잘 챙겨서 보내려는 주인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천국에 가길 원하시나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이 주권적인 은혜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가 그 천국에서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거저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안에는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그 공로의 눈으로 보는 시선이 무너지고 나처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은혜의 동산으로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이루며 세워져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격, 조건도 아닌 바로 나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말씀합니다. 이 서로 받는다라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목적을 위해 데리고 가다, 함께 참여하다, 기꺼이 맞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를 비교하고 공로를 따지고 재기 시작하면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걸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힘들어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울며 아파할 수 있는 함께하는 마음, 무엇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장터를 계속 찾아가는 그 주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살아있는 곳이 은혜의 동산이며 천국입니다. 포도원 이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품꾼들은 포도원에서 일을 마치고 각자 뿔뿔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아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지만 한 데나리온을 받아들고 먹을 것을 사 집으로 가는 그 품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설레고 들떠있고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은 비록 내가 정당하게 땀 흘려 번 모든 대가는 아니지만 오직 주인이 거저준 은혜가 있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 저녁 밥상 앞에 앉았을 때에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해가 다 저물도록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 공쳤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낙심하며 있는데 한 주인을 만날 수 있었단다. 글쎄 이 주인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오라에 가서 일했더니 이런 나에게 종일토록 수고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품삯을 주었지 뭐야.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참 이상하고 고맙고 감사한 하루였단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준 주인에게 우리 같이 감사해하며 이 식탁을 나누자. 이런 말을, 이런 나눔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오후 5시가 되도록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서 장터 구석에 초라하게 서 있던 품꾼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자격도 공로도 조건도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불러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이라는 벅찬 은혜와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오후 5시에 온 품꾼과 같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은혜 받은 자, 그러한 사람의 삶은 시선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함께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받은 자로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받으며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까 말씀을 묵상하며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 오후 5시에 온 품꾼 같은 자들을 우리도 같은 처지에 있다 여기며 그들을 품고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총회가 지정한 장애인 주일이며 내일은 제46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가슴 아픈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려진 고 김창민 영화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폐 성향이 있는 어린 아들이 돈가스를 먹고 싶어 해서 새벽 늦은 시간 식당을 찾았다가 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사건입니다. 이 쓰러져가는 아빠를 지켜보며 극심한 공포에 떨었을 아들과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힘과 효율 그리고 속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기준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너무나 쉽게 짓밟고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세상이 쓸모없다 여기며 외면했던 오후 5시에 품꾼을 불러주신 것이 바로 우리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단순히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자녀이며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자들을 품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천국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비교와 폭력 가운데 지친 이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와 쉴 수 있는 은혜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쟁과 전쟁 가운데 다툼과 분열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 은혜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전쟁과 참 참혹한 비극들이, 다툼과 분쟁이 계속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전쟁과 보복의 참혹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힘과 무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파괴의 장터입니다. 칼과 무력은 결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상처와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힘의 질서는 잠시 세상을 억누를 수 있을지 몰라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증오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은혜는 원수된 자를 형제로 바꾸고 미움의 자리를 용서로 바꾸며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어줍니다.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 가운데 내일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 그들 역시 절망의 장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오후 5시의 품꾼들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총성이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이를 위해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필요와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라는 이 세상 가운데의 소리를, 그 소리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뒤처졌을까?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은 아침부터 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번듯하게 자기 몫을 해내고 있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불러주는 사람 한 명 없이 이렇게 놀며 서 있어야 하는가? 덩그러니 장터에 남겨진 이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며 좌절하거나 낙심한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과 달리 천국은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내야만, 남들보다 더 이루어야만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생각에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네가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하는 것 보자,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며 평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가장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존재만으로도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는 은혜의 동산, 우리 동산교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식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창립 70주년을 맞은 영주 동산교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았죠.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로를 받으며 함께 했는가가 중요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은 세상의 치열한 장터에서 상처 입고 낙심하고 치인 영혼들이 이곳을 찾아 나와 예수님을 만나 참된 은혜 가운데 쉼을 얻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오늘 동산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내려갈 때에 내 손에 거저 쥐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꼭 쥐고 나에게 베푸신 은혜로 내 주변에 서성이는 자들은 없는지, 나와 같이 오후 5시에 와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은 없는지 그렇게 살피며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내밀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이, 내가 속한 일터가,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를 넘어 우리 영주 이 지역이 마르지 않는 구원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 온 세상을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은혜의 동산, 우리 동산교회, 또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늦은 오후 5시까지 장터 구석에 초라하게 서 있던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부르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의 싹을 쥐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존귀하게 안아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이 땅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찾아와 참된 힘을 얻는 은혜의 동산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주게 하시고 서로를 비교하며 남을 무시하며 뻣뻣이 고개를 들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동산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